오늘 말씀 성경 공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일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뒷사람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코를 만드시기 전에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발을 만드시기 전에는 밟고 다닐 땅을 지으셨어요. 입을 만드시기 전에는 세상에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치 결혼 전에 예비 신랑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고 살림 가구들을 준비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엿새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맨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산소를 4분간만 준비시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사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연과 공존을 통해서 낮과 밤과 사계절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생의 최종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많은 예비고사를 치루었어요. 먼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방랑자로서의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 환난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의 시험도 당하고, 그리고 조카 롯과 결별하여 하는 혈연에 대한 시험도 당하고, 그리고 100세까지 아이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 등 많은 예비고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예비고사를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최종 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그의 시험 문제가 2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 삶의 전부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계보를 이어갈 약속의 씨앗이고,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에 모든 희망과 기쁨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시험에 순종하여 칼을 번쩍 들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장작에 놓고 칼을 들고 내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데 16절에서 17절까지의 축복입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17절에서 축복을 말하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의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했는데 여호와의 이레라는 뜻은 프로바이드, 다시 말해서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프로바이드를 다시 말하면 나눠서 말하면 프로는 비포, 그리고 바이드는 비디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미리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미리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익히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뭘 봤어요?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먼저 보았고, 그리고 애아들을 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심정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는 이삭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아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리한 명령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명령이지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했다면 모르지만은, 그리고 죄 없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낳은 아들이요, 후손에게 복을 이어줄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나는 성경 말씀이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다 납득이 된다면 이건 윤리 교과서에 불과하지 오히려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합력적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세계는 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7절에 이삭이 아버지께 물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이 물어요. 그럴 때 8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딱 하나, 100세가 되어서 자기는 생산할 능력을 잃은 자신과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케 하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태에서 생명이 잉태되듯이 자기가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비오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하임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장작불에 태워서 연기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자기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예요? 나와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엄청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은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과 이삭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그의 삶의 전부요, 소망이요, 그리고 미래요, 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에는 항상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만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노래를 들으니까 내가 그것만 생각이 나는데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만 보여.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래에 그 사람만 보여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눈에는 그 사람 누구예요? 이삭만 보이는 거예요. 이삭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그냥 성황당이나 큰 고목나무에 피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정의는요 뭐라고 그러나 나의 창조자,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 꽂혀 있어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스포츠를 더 사랑하면 그 스포츠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이삭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의 대결에서 아가페 사랑이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수적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수평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가족과 주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토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사랑을 해야 돼. 돈이나 오락이나 명예나 또 그리고 건강이나 스포츠
취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이 승리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지만은 만민의 복이 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을 했는데 18절 말씀에 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세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다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순종의 장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바 듣고 순종하면 나도 복을 받고 들어가들 복을 받고 녹촌에 가도 복을 받고 서울에 가도 복을 받고 어딜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순종했어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2절에서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각적인 순종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밑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 말은 함께 데리고 가면은 이삭을 장작 위에 넣고 잡으려고 할 때 방해가 될까 봐서 방해 요소를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도 귀하지만 이삭 역시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는 80km나 되는 먼 거리예요. 이 사흘길을 걸어 이 지게에 장작을 치고 올라가가지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장작에 누워있는 이삭의 순종 역시 감동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이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리아산 언덕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던 하나님이 2000년 전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갈보리 언덕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보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희생케 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요약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겠는데, 친구 목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은 경제적으로는 풍성한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는데 아들이 5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자네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아들 하나 데려가서 내 양자를 키우면 어떻겠는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5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자네에게 줄지 기도해 보겠다 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아들들을 5명의 아들들을 보고서 큰아들을 보니까 아니야, 큰아들은 우리 집의 기둥이고 장수이니 안 돼. 그리고 둘째 아들을 보니까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셋째 아들은 얼마나 셋째 아들은 똑똑한지 이 똑똑한 아들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도 안 되는 거예요. 넷째 아들은 너무 허약해가지고 늘 병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허약한 아들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을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막내 5째는 저 막내는 우리 집 부배 있고 내 강아지인데 저 애가 없으면 나는 못 살겠지 해서 줄 수가 없는데, 여러분요 10손가락을 다 깨물러 보면은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도저히 아들 줄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 중에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바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밤중에 울면서 몇 시간을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이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의 은혜와 신령한 복과 형통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셨음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가 아들이 없을 때에 자식이 없을 때에 그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또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병든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이 공한 자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갈등과 분별하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죄악으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사대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준비하고 계실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을 말합니다. 그 모리아 산이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갈보리 산이 모리아 산이어 있고, 그 갈보리 산이 야곱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 베델에서 만난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또 그 모리아 그 베델이 바로 어디냐면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 산이었고, 그리고 이 오늘로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모리아 산이요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의 장소예요. 바로 여기가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장소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을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복도 받으시고, 또 재물들 능력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복을 받으시고 부여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복받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축복을 했는가? 시편 118편 26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오늘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우리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건강의 복도 받고, 여러분이 장수의 복도 받고, 평강의 복도 받고, 재물들 능력을 받고 부여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축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금년 6개월 동안을 잘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돈 내라고 할까 봐서 아멘도 안 해. 아멘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6개월 동안 충분해서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보리 농사를 지어서 천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기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금년 한 해 6달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히 채워준 것을 생각하며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